레위기 19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그 사람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히고 죄를 담당하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언젠가 국민일보 난에 두 할머니의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미국 부동산 업계의 거물 리오나 햄슬리 여사는 향년 87세로 세상을 떠났다.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가 기르던 애완견 트러블에게 1200만 달러를 남겼는데 하나로 무려 160억 원에 해당한다. 자기 남동생에게는 애완견을 죽을 때까지 돌봐달라는 대가로 1000만 달러를 유산으로 상속해 주었다고 한다. 이 할머니가 부동산 건물 돈이 엄청 많은데 가족이 아니라 강아지에게 160억 원의 유산을 남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할머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강원도 횡성군 학곡리에 사는 이귀녀 할머니는 5년 동안 산나물을 뜯어서 200만 원을 모았는데 그 중에 100만 원을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에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써달라고 기탁을 하였다. 이기녀 할머니는 젊어서 남편의 폭행과 시어머니의 구박 때문에 혼자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모은 돈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써달라고 하면서 금쪽 같은 100만 원을 내어 놓은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떤 인생이 귀한 인생이겠습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너 무슨 일 하다 왔니? 공부는 얼마나 했니? 얼마나 벌었니? 하나님께서 그런 거 물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딱 두 가지만 물어보신다 그랬어요. 첫 번째, 너 세상에서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두 번째, 너는 이웃을 또 얼마나 사랑했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만 물어보시는가? 그 이유는 이 두 가지가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계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사가 물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율법이 나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리고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지난주 풍기현 야유회를 갔다가 오는 길에 잠깐 쉰다고 봉화에 있는 약수터에 들렸습니다. 다덕인가 뭐 하여튼 그래요. 근데 약수터에 이래 돌아보니까 복권방이 하나 있어요. 문을 열었어. 한 저녁 한 6시쯤 됐는데 뭐 그냥 아이고 여기에도 복권방이 있네 했는데 한 장로님이 부인이랑 손잡고 확 달려가더니 복권 한 장을 사시더라고요. 그걸 보던 옆에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님, 당첨되면 모른 척 하지 마소. 복권 1등 당첨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은 복권 사면 복권을 사고 나서 당첨되기도 전에 행복 회로를 돌려봅니다. 1등 당첨이 되면 직장부터 때려치우고 상가 하나 사가지고 월세 받으면서 월세 따박따박 받으면서 좀 편하게 살고 싶다, 뭐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지요. 주변에서는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보다 인생 망했다는 소리가 솔찬게 들려옵니다. 아니, 나 같으면 과소비 안 하고 그 돈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 사람들은 복권이 당첨됐는데 허망하게 그렇게 날려버리는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영국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돈은 비료와 같기에 뿌리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진다. 돈은요, 똥이랑 비슷하대요. 모아놓으면 냄새나고 썩고 파리가 꼬이지만 뿌리면 거름이 된다는 거예요. 앞서 두 할머니의 이야기처럼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자기가 키우는 개에게 물려주는 사람의 인생은 그 누구도 잘 살았다, 저 사람 참 귀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돈이라도 나누고 섬기고 뿌리면 그것이 거름이 되어서 더 큰 결실을 거두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레위기 말씀을 묵상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레위기 말씀이 어떤 말씀인 거죠? 레위기가 무슨 내용입니까? 레위기가 무엇을 다루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정결하게 가꾸어야 되고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고 이런 예배법들이 나온 게 레위기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제사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한다. 여기에서 화목제물이라는 거는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화목제물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지는 제사, 이게 화목제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대요. 그게 뭔가? 첫 번째가 제물을 드리고 난 이후에 음식을 먹되 남기지 말고 불태우라는 거예요. 이튿날까지는 먹어도 된대요. 그런데 3일째에는 먹지 말고 다 불살라버리라는 거예요. 아니, 음식이 아깝게 시리. 그거 어떻게 그 비싼 음식들을 태웁니까? 혹시 음식이 상할까 봐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그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아끼지 말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마트도 있고 냉장고가 있어서 고기를 오래 보관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부위별로 나눠서 담을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꼭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 한 마리 잡으면요, 남은 거는 육포를 만들어도 되고요, 소금에 절여가지고 얼마든지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화목제물로 바친 제물은 이틀까지는 먹되 3일째는 먹지 말고 다 불살라버려라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 한 마리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제물로 바쳤어요. 이틀 만에 그거 다 먹어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소를 다 소비할 수 있죠? 바로 싫든 좋든 이웃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뭔가? 하나님께 감사만 하지 말고 뭐라고요? 나누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봅시다. 9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곡식 거둘 때 싹쓸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 좀 남겨놓아라 그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만 말하지 말고 결국에는 너희들이 나누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로 말만 끝내지 말고 너희들이 나눔의 행동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입구에 들어오는데 앞집 아저씨 한 분이 감나무에 사다리 대고 감을 따고 계시더라고요. 그 아저씨를 보는데 그 시인 송수권 시인의 까치밥이라는 시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향인 줄 모르면서 긴 장대 휘둘러 까치밥 따는 서울 조카 아이들이여, 그 까치밥 따지 말라. 남도의 빈 겨울 하늘만 남으면 우리 마음 얼마나 허전할까. 살아온 이 세상 어느 물굽이 소용돌이치고 휩쓸려 배 줄일 때에도 공중을 오가는 날짐승에게 길을 내어주는 그것은 따뜻한 등불이었으니 철없는 조카들이여, 그 까치밥 따지 말라. 아이들아, 수많은 기다림의 세월, 그러니 서러워하지도 말아라. 눈 속에 익은 까치밥 몇 개가 겨울 하늘에 떠서 아직도 너희들이 가야 할 머나먼 길 이렇게 등 따숩게 비춰주고 있지 않으냐. 참 마음이 귀하죠. 옛날 어른들은 가난하고 힘들어도요, 이 공중에 나는 미물들까지도 챙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그 미물도 챙기는 사람이라면 그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어도 여전히 나눌 줄 모르고 팍팍하게 움켜쥐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세상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뭔가, 바로 감사만 하지 말고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떤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청년이 당당하게 대답을 합니다. 저 계명 잘 지켰어요.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정말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너 나누어 주는 것부터 시작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다는 거예요.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너 계명 다 안 지켰다 그러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것이 이것이지요. 나 하나님 잘 믿어.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해. 교회 봉사도 잘하고. 그런데 나누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러면 신앙생활 온전하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이와는 반대로 여러분은 삭개오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게 온전하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요,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감사절에, 지난 주일에 일단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 봤어? 해보고 난 다음에 얘기해.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하면, 정말 그냥 감사하면 하나님이 감사하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면 이제 그 감사의 마무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마무리가 뭔가? 나누라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눔으로 끝이 나야 진짜 감사가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라는 겁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탈북자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세금 따박따박 내는데 저것들은 탈북했다고 집도 주고 돈도 주고 저것들은 세금만 축 내고 있어. 그때 김민기 씨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김민기 씨 노래 중에 작은 연못이라는 그 가요가 있어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에 예쁜 붕어 2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2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그놈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선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도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허준의 동의보감에는 이런 말이 있대요. 동의보감에 통즉 불통, 불통 즉통.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통증이 생긴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의 몸에 피가 잘 돌면 안 아프대요. 그런데 피가 막히면 통증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몸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꾸 뭘 줘야 돼. 뭘 나누어야 관계가 좋아져요. 마음도 주고 선물도 나누고 밥도 사주고 그러면요, 관계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돈만 모으는 게, 안 쓰는 게 정답이 아니라 적절한 소비를 해야 경제가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기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은혜도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신앙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가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을 읽으면서 부담스럽다고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다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 말씀을 보는데 부담스럽다는 거죠. 성전에 모이는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떡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도 같이 먹을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 그거는 좀 부담스럽네.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 안 돼요. 이것이 더 큰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누가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 말로만 감사하기보다 우리가 이 감사를 나눔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야 진짜 여러분이 감사한 것이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제이슨 미첼이 쓴 쉬운 예수는 없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몇 년 전 내 친구 릭은 에이즈로 죽어가는 환자들을 대하는 병원에서 일했다. 그가 맡은 일 중에는 환자들의 옷을 갈아입혀주고 침대를 정돈해 주는 것이었는데, 어느 날 릭은 문고리를 잡으려던 순간 자신의 고무장갑에 눈길이 닿았다. 에이즈 환자라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잘못하면 이 조금만 이 피가 닿아도 에이즈 걸릴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원에서는 항상 이 수술 장갑 고무
그 고무장갑을 항상 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문을 열다가 자기가 항상 고무장갑 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죠. 릭은 문 앞에 멈춰선 채로 천국의 현실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의 모습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다. 생각할수록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에이즈로 죽어가는 이 여인에게 다가가 살을 맞대어야 할까? 내면에서 용솟음 치는 연민에 따라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 그 연민을 억누른 채 모른 척 다음 업무로 넘어갈 것인가? 결국 릭은 장갑을 벗어 그녀의 손을 꼭 잡아 주었다. 그러자 그녀는 위를 올려다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2년 동안 장갑 없이 저를 만져준 사람은 당신이 처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불쌍히 여긴다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셨다,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 말은 헬라 말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해서 번역하면 창자가 흔들린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불쌍히 여기는 게 창자가 흔들린다라는 것인가? 왜 창자가 흔들린다고 했는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사람의 감정이 창자에 있다고 믿었대요. 그래서 왜 너무 속이 상하거나 이러면은 이 밥도 안 넘어가고 소화도 안 되고 이러니까 사람의 감정이 창자에 있나 보다. 그래서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은 내장이 흔들린다, 창자가 흔들린다,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우리나라 속담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시기하는 마음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반대되는 의견도 많습니다. 사촌이 땅을 샀으니까 내가 뭐 해줄 거는 없고 옛날에 그 밭에 거름이라도 줘야 되겠다, 그래서 배가 아프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했다라는 겁니다.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시기의 마음에서 배가 아픈 건지 아니면 정말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배가 아픈 건지 진실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기 질투로 배 아픈 사람이 아니라 뭔가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배가 아픈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좋은 일들이 있으면요, 좋은 일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가서 함께 축하해주고, 또 어렵고 눈물 나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요, 같이 울어주고 같이 나누어주고, 그런 사람들, 내장이 흔들리는 사람, 배가 아픈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정 감사를 올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아름답게 채워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감사함으로 말로만 끝내지 말고 나눔을 실천하고 또 나누어주고 또 베풀어주고 마음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갖고 있는 것을 나누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